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만인 구원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상 성경은 만인 구원설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대로 그의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의 백성이란 개념은 은혜 언약의 내용이 백성의 내용입니다. 은혜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가족이 커지면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란 그 사람들이 단체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언약이에요. 이걸 보고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것은 은혜 언약에 속한 그의 백성들을 구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쪽만 위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와야 되고 인간을 위해서도 인간의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 두 가지의 부족한 것이 있어요. 즉 부족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초자연적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인간의 육을 취하고 오셨지만은 이 육은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요소가 모자라고 인간의 죄성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 순전한 인간이에요. 이것이 중보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도 만족하게 하고 인간도 만족하게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구원주예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만인 구원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그러면 이건 단수예요. 단수. 어떤 의미에서 이걸 번역할 때는 믿는 자마다가 아니라 믿는 자 각자마다 그렇게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예, 이게 단수이기 때문에 믿는 자 각자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백성의 계하고 맞지 않아요. 성경을 맞춰야 되니까 짝을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믿는 자마다 하니까 모든 사람을 믿는 걸로 했으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과 원인, 즉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시공간 속에서 어긋남이 없이 모든 것이 또 그대로 완성돼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은 실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에 의해서 구원론이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도록 규정해 놨고 어떤 사람은 안 믿도록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selection and reprobation, 선택과 유기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예정론에 있어서는요, 이렇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창세 전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이전에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계획 속에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와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방금 설명한 대로 중보자의 조건이에요.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준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그럼 사랑 안에서 그랬는데요.
왜 사랑했습니까? 그거는 이것만 대답이 나와요. 그 기쁘신 뜻대로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너를 선택한 거야. 묻지를 마라. 왜 사랑했습니까? 내가 기뻐서 그래. 기뻐. 너를 사랑하는 것이 기뻐야. 그래서 사랑했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는 문제는. 그러나 우리를 왜 선택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선택했다. 그러면 왜 사랑했습니까? 내 기쁘신 뜻이야. 묻지를 마라 더 이상. 성경에는 그 이후에 사랑 안에서란 대답이 기쁘신 뜻대로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묻지를 마라. 이게 선택이에요. 그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도 어긋난 만인 구원설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그런데 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그걸 대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오히려 더 바보 멍청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바보들 예수 믿고 저렇게 천국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봤느냐? 그러면서 난 그렇게 반문해요. 전도하다가. 그러면 죽어보지도 않는데 천국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제게. 그런 질문이 올 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을 때 왜 믿는 문제 안 믿는 문제가 있을 때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게 되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사람은 허용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부터 쫙 읽어보면 구원론에 있어서 예정론이 모든 구원의 전제예요. 예정된 사람을 부른 사람을 소명이라 그러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중생이죠, 중생.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나와요. 예. 이런 순서, 이건 논리적 순서이지, 이 허용이라는, 이 허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데 논리적 순서이지, 이건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미스티컬 유니언, 성령의 신비적 사역이라 그래요. 신비적 사역. 이 신비적 사역은 각자 인격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해요. 어떤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각자 달라요. 이 신비적 사역, 이 모든 구원 사역은 기초가 예정론입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